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임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핀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다윗 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넣는 항아리가 어디 갔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에 아론의 지팡이와 항아리가 없다고 해서 언약궤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 돌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 그 자체가 곧 죽음을 뜻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죽음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죽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약궤에 제물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할 수 있는 피가 없으면 언약궤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곧 죽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뜻이죠. 무엇가 있으므로? 제물의 피가 있으므로. 언약궤 돌판은 인간은 죽은 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궤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여호와의 세계이며 이 세계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피, 누구의 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란 찬미가 곧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여호와의 일, 즉 우리를 살리신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찬미의 제사이며 그것이 곧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찬송이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입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입혀진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절대로 인간의 행함의 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과 어떤 업적이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하나님관에서 발산되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관에서 나오는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자기 백성에게 입히심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영광의 찬송으로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로 바뀐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죽는 순간까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근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원수단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지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로 바뀐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러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